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교회 그 첫 번째 시간 같이 할까 합니다. 1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모든 시설들이나 준비가 좀 미비해서 설교 영상이 녹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조만간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부득이하게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를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오셨었지만 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다시 하는데요. 첫 예배를 나는 참석했으니까 오늘 설교 들었던 거라 좀 가볍게 들으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아마 큰 오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설교를 다시 원고를 다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음성 녹화가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첫 메시지로 주신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가볍게 다양한 주제들을 막 그냥 쏟아내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립 총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주셨던 또 이제 개척을 이제 천병으로 세워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곱씹으면서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삶과 또 예술을 살펴보는 식견도 같이 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그리고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때 빠뜨렸던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교회를 향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하시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그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럼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깊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열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인생에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건 이겁니다.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인간만의 독특함이 뭘까? 인간답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설문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이걸 거예요.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아마 가장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답변은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됩니다. 그럼 인격은 또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낳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도 거의 국룰과 같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답이 있어요. 인격은 지정의의 총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범 답안을 검증해 보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고등한 생명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맞는가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적 능력이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지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그 고등한 지적 능력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고등한 지적 능력 때문에 오히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그 지적인 고등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아주 그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기꾼, 유괴범, 이런 아주 강력한, 입에 담기도 험한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각을 보세요. 얼마나 고등한 지식을, 또 지적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동물처럼 좀 저급하거나 단순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고등한 아주 그 치밀한 범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 치밀하고 계산된 아주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도 아닌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지적인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역시 인간만이 가진 동물과는 차별된 그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뜻 생각하면 감정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동물들도 다 감정을 느낍니다. 요즘 이제 애견 문화나 반려견 문화,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동물들도 분노, 슬픔, 기쁨 다 느낍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동물들이 느끼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간은 상당히 고귀한 감정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고귀한 감정이 어떤 거죠? 사랑, 충성심, 공감, 의리, 연대감, 모성애 이런 거 다 아주 우리가 고등한 감정이라고 느낍니다. 인간만이 그런 걸 느끼나요? 동물들도 그런 거를 느끼고 또 그거에 반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동물들이 더 이러한 고귀한 감정 같아 보이는 것들을 잘 발현하고 잘 간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모성애인데 동물이 얼마나 모성애가 또 강합니까? 또 충성심과 책임감은 어떤가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책임감이 강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동물농장 이런 프로그램 요즘은 잘 안 보는데 과거에 볼 때 보면 자신의 밥을 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요,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식음을 전폐하고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아주 고급진 걸 줘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빼짝 말라가면서 할머니와 같이 그 죽음을 마치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식음을 전폐한 그런 강아지도 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보면 참 인간보다 더 충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아용품 시장 이상으로 애견용품 또 반려동물들의 시장, 그 용품 시장이 커졌다는 건 뭐 그것은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을 키우느니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혹간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도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 감정을 교감하면서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즉 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만 의지를 갖고 있나요? 동물들도 의지를 갖고 있어요. 동물들의 의지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죠? 집을 잃어버리고 멀리 외딴 지역으로 간 강아지가 자기가 살던 그 고향집을 향해서 9마일리를 걸어서 끝까지 집을 찾아왔다는. 저는 또 실제로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견주가 강아지한테 너 이곳에서 가만히 있어, 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장소를 지정하고 견주가 어디를 갔대요. 근데 그 지역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견주가 자기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화재 현장을 떠나지 않은 강아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의지력이 대단한.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서커스나 이런 어떤 막간의 쇼에 보면 강아지들이 나와서 재롱을 피웁니다. 공을 드리블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갖가지 묘기를 해요. 뭐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런 걸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치기 개들을 한번 볼까요? 목동을 도와서 양들을 딱 몰아가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요, 의지력 있게 끝까지 그 양들을
목동은 한적하게 걸어가도 양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정의, 이것 가지고는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 가지고는 동물을 구별짓는,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는 한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삶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진실은 가장 작은 현상에서, 일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건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습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랑 먹은 사진, 내가 어떤 기념일에 먹은 사진, 어디에 처음 와서 먹은 사진,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나 지능이 굉장히 인간하고 비슷하다는 오랑우탄은요, 절대 바나나 앞에서 먹기 전에 사진 찍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왜 밥 먹기 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 이야기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게 인간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제주를 잘 피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면 맛있는 간식을 주기 때문에 행동 유형이 고착화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앞발을 내밀고요. 사람이 빵야 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발라당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장소를 가려며 가면서 배변 활동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간식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간식을 반복적으로 주고,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좋은 대가가 있구나. 그것이 이제 행동 교정이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뭐 누가 간식 준다고 배변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곳은 잠자는 곳,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 이것은 화장실로 이용하는 곳, 의미를 각각 공간에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고충이 뭐죠? 사람들이 왜 단순한 생산직 노동 현장을 떠납니까? 제가 극한 직업을 자주 본다고 얘기했죠. 그 극한 직업을 보면요, 그 단순한 생산직 노동 현장에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단순한 생산직 근로 현장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는 한 주인공이요. 매일 나사 조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조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된 시대 속에서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를 그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천재 영화 감독이죠. 그분의 아주 수작입니다. 블랙 코미디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구화되고 또 기계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그래서 사이에 그 저 주인공이 그는 미쳤다라는 자막이 사실 나옵니다. 무성 영화 시대 때 영화이기 때문에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첫 장면이요, 시계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양떼들이 막 몰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에 이제 클로즈업 돼서 다시 사람들이 막 출근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돼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혁명화 이후에 굉장히 기계화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도구화되고 가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단순 생산직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이제 아까는 블루 칼라, 생산직 근로자를 블루 칼라라고 한다면, 거의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무직 그러한 종사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서류 작업을 하다 보면 동일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 년에서 3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신입 사원들이 그 회사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고 해요. 남들은 그렇게 입사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회사를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럼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답변.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삶의 의미를.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의 부러움의 시선도 받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본인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작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아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삶의 의미는 생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전 생애를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의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가장 뚜렷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게 바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시면 동물은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없죠. 왜? 삶의 의미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삶의 의미의 그 중대성과 에너지원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죽음마저도, 생애마저도 여기 함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술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다움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술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죠? 그 그림은 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요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에는 물감과 캔버스의 화학적 분자들의 결합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화폭에 담긴 구도와 색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한 폭의 그림에는요, 그 화가들이 부여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들이 표현한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또 이 사람들, 관람자들의 의미 부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분석해내지 못하는 인간들만이 느끼는 정서와 의미 부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화가가 의도했던 의미도 이해하지만 본인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거기에서 투영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잘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고흐의 그림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흐의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어요. 저는 고흐의 인생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좋아한다는 말에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거는 호기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보다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역대의 모든 화가들 중에 고흐만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솔직하게 투영한 작가가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고흐의 작품을 유의미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저는 고흐의 작품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 쓴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김에 오늘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독교인의 소양으로 어떻게 예술들과 문화들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은 그 미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고흐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고흐와 비교될 수 있는 게 고흐와 고갱입니다. 고흐와 고갱은 잠깐 같이 그림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그래요. 미술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제가 그 두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흐하고 고갱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세계관도 다르고 그림 그리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짧게 같이 배우다가
고갱이 고흐에게 배우고 작업 지시를 받다가 결국은 헤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서로가 영향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의외로 고흐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고갱은 애써 부인하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끝내는 고갱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작품에 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고갱이 고흐 밑에서 그림을 배우며 그의 지시를 따라 그림을 그리다가 그가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고흐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건 뭐냐면 고흐는 2배 이상 빨리 작품 활동을 했는데 고갱은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흐에게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헤어진 다음에 고흐에 대한 자화상의 그림, 자화상이 아니죠. 고흐 인물상을 자기가 생각해서 그렸어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지금 앉아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고흐예요. 네, 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고흐가 제일 좋아했던 정물화가 해바라기였는데요. 평생 동안 해바라기만 그리고 있는 인생의 낙어자와 같은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그 고흐를 바라보는 이 그림으로 고흐의 인생을 평가해 버린 거예요. 고갱은요, 자기의 스승이 될 뻔한 그 고흐에 대한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건면하는 게 아니라 무례함으로 지적을 하고 그의 인생을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서양의 미술사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고갱이 고흐를 자살로 내. 이 그림 한 장이 고흐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고 그의 귀를 자르게 했고 결국은 그가 자살하게 내몬 것이다. 그래서 고갱의 그 그림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제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 개인도 역시 두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던 저의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어요. 저는 뭐 화가도 아니고 미술의 조예가 깊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부터 고흐와 고갱은 유명한 화가다 보니까 저는 미술 작품을 이렇게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레베카 사전을 사주셔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저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저 개인의 평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작품을 한번 제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고흐의 작품을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와 고흐 자신이 그린 고흐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고흐 그림 같죠? 아까 고갱의 그림하고 좀 톤이 달라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고흐의 그림을 보면 살고 싶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이제 됐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요. 뭐 미술적 소견이 아니에요. 저는 고흐의 그림을 보면 삶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의 붓터치, 그의 또 자주 등장하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그의 그림은 항상 태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동감 있는 붓터치 이런 것들이 저는 살고 싶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끝끝내 고흐는 그 삶의 에너지와 본질을 찾지 못하고 운명을 비참한 가운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마침하게 됩니다. 그는요,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덜란드는 장로교회가 출범하고, 출범은 스코틀랜드에서 했지만요. 파란에서 장로교회가 굉장히 발흥한 파란만의 장로. 그래서 장로교단이 발흥한 곳 하면 스코틀랜드와 화란을 꼽습니다. 근데 그 화란의 대표적인 교단의 목사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도 하고 잠깐 목회도 했어요. 근데 그 신학을 하고 목회한 이유가 뭐냐? 하던 일이 안 돼서 직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한 화가나 미술상이나 그림을 파는 일보다는 목회라는 게 더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또 뛰쳐나와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결국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제가 평가할 땐 그래요. 저는 아무 식견이 없이 고흐의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살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렬하지만
정말 그 끝내 그 삶을 아름답게 구현해내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나중에 고흐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예측가 아닙니다. 이번엔 고갱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갱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고흐의 그림하고 톤이 굉장히 다르죠. 잠깐만 여기 보시면 고갱의 그림의 특징은요. 그 인물들을 보시면 그 인물의 그 마지막에 마치 그 사인펜이나 뭐 이런 걸로 까맣게 그 아웃라인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죠. 그게 고갱의 그림의 특징이고 또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별로 없이 단색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는 이 고갱의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색채가 굉장히 탁해요. 그리고 그 모든 대상들을 명확히 구분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고갱은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이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규정짓고 규명시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더라도 네가 하는 행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의 행동은 이런 결과를 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자신의 사람을 통제 잘할 것 같은 자부심이 뿜뿜 느껴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둠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화가의 정서를 저는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갱도 그랬죠. 고갱은 유럽에서 살던 모든 삶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던 모든 삶을 다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평양의 타히티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그곳에 갔더니 물가가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그 타히티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방탕하고 향락에 그치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끝내 방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이 운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고흐보다 고갱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시점에서 더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어요. 자, 고갱이 41살 때 그린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인데요. 옐로우 크라이스트, 노란 예수님이에요. 자, 이 노란 예수님을 41세에 그린 40세, 41세에 그린 이 고갱이요. 9년, 10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린지 아세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잠깐 두고 설명해 볼게요. 누가 봐도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게 되면 저 가운데 나체로 서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몇의 나체인 여자들이 들어오죠. 그의 인생을 지배한 그 방탕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저 뒤편에 보면 껌껌한 곳에 쫙을 은은한 빛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우상이 하나 보이죠. 여기에 부처님 상이 어느 종교의 우상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상이 하나 보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탕하고 쾌락에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재미있는 거 다 하고 살아봤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요. 노랗게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상한 정체불명의 어떤 종교, 신앙, 자기도 규명짓지 못하는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고갱의 이 마지막 작품을 그려놓고 그가 이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의 제목입니다.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고 Where are we? 우리는 무엇이며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 이게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화가들 생의 본질이 뭘? 삶의 본질이 뭘?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만의 예술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애를 추구하다가 그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술은 분명 사람다움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가의 그림, 음악,
글,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 받은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글이 난해하고 뭐 어려운 건 알겠는데 한참 몇 권 읽다 보면 내가 정신병에 드는 것 같다. 그런 오해를 밝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고흐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찬사를 보냈지 뭘지는 모르지만 나도 고흐처럼 살다가 내 기 자르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종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고갱도 마찬가지. 유럽에서 최종적으로 살던 모든 삶을 망하고 저 먼 섬에 가서 그저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잊혀진 채 자기의 인생을 지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고우처럼 고갱처럼 살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술은 가장 대표적인 인간다움의 표현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예술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거나 그것을 구현해내는 게 불가능. 네 번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조차 참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참 어려움을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저도 교회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참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또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교회가 정말 싸우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주도력 있게 이 교회를 섬겨가면 참된 의미를 인생의 본질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해봤더랬습니다.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해봤어요. 근데 제 능력의 부족인가 이미 어쩌면 핑계대는 건지도 모르지만 이미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그 공동체가 이루어 놓고 있는 관습과 관성이 있더라고요. 그 관습과 관성이 있는 곳에 가서 인생의 참된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섬기던 교회들을 짧게 3년에서 5년 정도 사역하고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많은 동료 목사님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는 교회, 또 사례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많은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교회를 나왔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한들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제 마음 속에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없는 갈증이 있는 어찌 그 자리를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터덜터덜 나와서 처음에는 한 3년 동안은 목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영위해 가면서 30여 년 동안 목회했으니 충분히 하나님께 보상해 드린 것 같고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서 살고 싶다. 조기 은퇴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제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게 되니까요. 30년 동안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주로 교제. 3년 동안 교회 바깥을 나와서 밖에 살다 보니까요.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사람. 그러나 그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뭐 죄를 짓고 사기치고 잘못돼서 싸워서 다퉈서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교회하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를 나온 분들인데 신앙이 나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마음의 외로움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삶의 현장에서 봤어요.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나온 분들이 많이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 분도 있고요. 저처럼 어떤 분들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서 교회를 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필이면 제가 만난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은 지금도 교회가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질에 대한 그 갈급함이 가득한 분들인 걸 제가 봅니다. 인품도 너무 좋아요. 어떤 교회든지 소개해 드리면 정말로 바로 목회해도 참 건강하게 성경적 가치대로 목회할 것 같은데 교회들이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 성도들 다양하게 이렇게 밖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부른대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안나가 교인들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래요. 안나가 가나안. 저는 뭐 그 이름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어렴풋하게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신앙인들이 교회 밖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서 삶의 의미, 신앙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의미를 추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그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추구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느 쪽을 뭐 비난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한결같아요. 교회를 가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가면 더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귀가해서 일주일을 에너지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각자 성도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교회가 추진해야 되는 각종 이벤트에 교인들을 계속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그러한 데 관심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그분들의 다녔던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 역시도요, 소신 있게 삶의 의미를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관습에 따라 작년에 이런 이벤트를 했으니까 올해도 합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가급적 하지 말자 그랬어요. 특별 기도회, 특별 모임, 무슨 대회,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관성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것, 쉼이 있는 교회는 추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곳에 1층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들의 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줍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철저히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곰팡이 나는 지하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러한 삶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존에 부임을 받고 또 기회를 제공받던 교회에서 전 나고자입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설득이 부족했고 목회를 잘하지 못했던 목회자예요. 저보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참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째, 교회는 성경 안에서 참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를 왜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는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이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이것이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바른 삶으로 가는 거지, 지속적인 교육과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교회는 왜 개척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도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명령 주시고 그 교회 1호 교인으로 제가 부름 받았을 때 제 응답이 그거였어요. 30년 넘게 기존 교회에서 목회 받고 또 그 전에 또 30년 넘게는 제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받고, 그리고 3년 정도는 완전히 야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생활해 봤던 저에게 주심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잘못된 교회가 있고 너에게 맞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삶의 의지를 가르치고 일깨울 수 있는 교회, 네가 한번 라는 주님의 요청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한 자들아 내게 와라. 쉬게 해줄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도 교회를 가면 짐이 더 많아요. 교회를 가면 더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형적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한 자들아 와서 쉬어라 그랬는데 수고한 자들이 그 몇 배 되는 수고를 또 가서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짐을 졌는데 교회 가면 더 큰 짐을 져야 돼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짐은 더 커지고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 많은 수고와 그 보직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매칭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묵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바로 이 각성이 있는 시점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두자.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본질을 추월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 보자. 무엇보다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교회 와서 쉴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게 소원이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거예요. 1주년이 되면서 유아실을 이렇게 만든 이유도 여러분들이 지쳐서 쉴 곳이 있고 마음껏 기도하거나 좀 편히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 있을 곳이 필요할 때 유아실에 방에 오셔서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몸짓 자체를 키우는 일에 마음 기울이지 말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강요하지 말자. 열정을 강요하지 말자. 인원을 동원하지 말자. 앞으로도 그럴 예정. 강제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하거나 조직을 편성해서 뭐 구역이 됐건 셀이 됐건 뭐가 가정교회가 됐건 무슨 이름이 됐건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 1년이 됐지만 상호 간에 연락처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공동의 오픈톡을 1년 지난 지난주 시점에 그냥 공개했을 뿐이에요. 왜? 서로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추구합니다. 한 주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와서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활력 있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상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잠시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는 삶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이 연속될 때 그건 이야기로 남게 돼요. 한 의미가 연결이 되면 그걸 이야기라 그래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이야기로 꾸려지죠. 근데 나만의 이야기로 꾸리면 아까 고우와 고갱과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델을 따라가 그분과 유사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 이야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다 치우고 그냥 이야기 교회 아니 예수님 교회 이렇게 이름 고쳐.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 이야기 교회 긴 이름 그대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강요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스스로 불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 선입견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상황과 행동에 대해 내 기준으로 함부로 결론을 내지 않는 교회.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멋진 이야기고 아무리 극적인 이야기라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지만 재미있고 멋지고 화려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원하시면요. 감동 있는 이야기를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에 오실 필요 없어요. 세바시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공감을 원하시면요. 예수님 이야기에 오지. 김창옥 씨 쇼를 보십시오. 심리학적인 전문 지식을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지 마시고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재미를 원하시면요. 교회 오지 마시고 웹툰과 영화와 소설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야기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감동, 공감, 전문 지식, 재미, 그 이상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여기며 그분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오전 중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중에 몇 가지 의미들이 담긴 이야기가 편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는 단골 손님들과의 이야기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 첫 시간 새벽에 뭐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꼭 오시는 한 손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상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고단한 인생을 계속 녹두리처럼 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진심 어리게 경청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군데서 목회했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 근무처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목회니까요. 그중에 그분은 한참 동안 얘기를 쏟아놓으면서 어떨 때는 색이 나온 김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래요. 그러다가 조금 아니다 싶은 거, 뭐 도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 3일째 되는 날인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글쎄요. 제가 왜 목사로 보이세요?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래요. 자기가 볼 때는 100% 목사래요. 저보다 몇 살, 뭐 두세 살 이렇게 어리신 분.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 눈썰미 대단하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도 해드리고 그분이 누구랑 이야기를 섞을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작업은 되지만 끝끝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되는,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도 목회자이고 성도였지만 저도 교회에서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명령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그 일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매진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용하고 요란하지 않은 교회를 꿈꿔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오면 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최소한도로 드리고 있고요. 여러 기타 이런 부산한 모임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매주 교회를 모이고 있고요.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가치관을 쫓아갔던 성경이 소개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을 따라가는 짐승처럼 살지 않는 비결인. 앞으로도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된 의미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